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86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빅토르 위고의 소설인 레미제라블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뮤지컬로도 만들어졌던 작품인데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19년형을 살게 된 장발장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19년형을 살고 나온 주인공 장발장. 세상에는 나왔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라는 도둑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어느 누구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고 그에게 잠자리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서글펐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미리엘이라는 주교를 만나게 되었고 그 주교가 자신의 집으로 그를 초청했고 그를 환대해 주었습니다. 융성하게 장발장을 대접해주고 식사를 제공하고 깨끗하고 푹신한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그 장발장의 눈에 창문 곁에 있는 은촛대 두 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융성한 대접을 받았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저 은촛대를 훔치려고 해서는 안 되지. 그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꾹 감고 잠을 자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잠이 오질 않았던 겁니다. 딴 생각을 했습니다. 쳐다보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눈이 그 은촛대를 향하고 있었고 결국에는 자신이 받은 그 환대와 은혜를 배신하고 촛대 하나를 훔쳐서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순경에 체포가 되어서 장발장이 다시 그 미리알 주교의 집에 끌려왔습니다. 순경이 주교에게 물었습니다. 주교님, 이 녀석이 어젯밤 주교님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은촛대 하나를 훔쳤습니다. 맞지요? 그러자 미리엘 주교는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건 훔친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청년에게 준 것이라고. 그러면서 장발장의 손을 붙잡고는 또다시 이야기한 겁니다. 아니 청년, 내가 은촛대 두 개를 다 줬는데 왜 하나밖에 가지고 가지 않았느냐고. 여기 하나가 남아있으니까 이것도 마저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경찰이 허탈한 표정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돌아가고 난 후 장발장은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엄청난 대접과 엄청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19년 동안 그를 붙잡고 있었던 그의 그 억울함이 눈녹듯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 사랑이 꽁꽁 얼어붙은 그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대체 사랑이 뭔가?
도대체 진리가 뭔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자신의 삶의 이유를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교의 사랑 앞에서 자신의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고 자신의 삶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미리엘 주교와 같은 사랑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장발장은 완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시장이 되었고 엄마를 잃은 코제트라는 불쌍한 아이를 입양해서 훌륭하게 키워서 마리우스라는 청년과 결혼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았던 자신의 전 재산을 그 코제트와 마리우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미리엘 주교의 그 말로 할 수 없는 대가 없는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이 법으로도 가혹한 형벌로도 바꿀 수 없었던 장발장을 바꾸었습니다.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평생 실패자로, 낙오자로,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왔던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한마디로 실패한 사람입니다. 낙오한 사람입니다. 배신자였습니다. 부서지고 깨어진 존재였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엘리야다 선지자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를 네게 알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칭찬하실 만큼 엄청난 그런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되실 것, 고난받으실 것을 예언했을 때 앞에 나서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언장담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고 난 후 도망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대제사장 집 근처까지 왔다가 불을 쬐다가 어린 작은 소녀가 이 사람도 그도당이다 라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아니야, 나는 그 사람 몰라 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예 대놓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가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회복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그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했던 인생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처음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미 예수님이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예고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천사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도 할 일이 굉장히 많았을 건데,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에게 짠 나타나셔서 나가 너희가 죽인 예수다라고 보여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변방인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갈릴리는 어떤 장소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었던 그 첫 기억이 있는, 첫 만남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이 있기 직전 바닷가에서 있었던 사건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에 기록된 사건은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처음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백전노장 어부들이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갈릴리에서 어부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바닷가의 청년이 외쳤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혼자서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물 밖으로 왔습니다. 그 장면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과 똑같은 장면입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니까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가까운 산이야 뭐 등산하다가 길을 잃어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처음 간 산이라면 길을 잃어버릴까 조심합니다. 그래서 핸드폰도 챙기고 나침반도 챙기고 지도도 챙기고 약도를 잘 보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을 올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핸드폰이 없습니다. 지도도 없습니다. 약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돌아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원점으로, 내가 처음 출발했던 그 지점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왜 이런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처음의 장소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다시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감격과 기억을 떠올리게 하셨던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었고, 주님을 따랐던 그 기억, 그것을 다시 일깨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잘못, 그의 실패, 그의 죄책감, 그의 상처, 이런 것을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질 때 있습니다. 실패할 때 있습니다. 쓰러질 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손을 내미셨는지,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를 회복하시는 과정에 중요한 것은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인 겁니다. 나는 그분의 따라가는, 그분은 나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 내미신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손을 잡을 뿐입니다. 그 손을 잡을 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은지를 깨닫게 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역시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두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나를 사랑합니까? 배우자들이 가끔씩 남편과 아내에게 묻습니다. 나를 여전히 사랑하냐고. 나를 사랑하기는 하냐고. 왜 그 질문을 던질까요? 사랑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사랑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냐고, 능력이 많으냐고, 신분이 높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느냐고. 그래서 연인들끼리는 그렇게 잘 묻습니다. 나를 사랑해? 그것을 꼭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많은 질문을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왜 그때 나를 배신했느냐? 왜 도망갔느냐? 왜 부인했느냐? 부인한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왜 나 저주까지 했느냐?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네가 실패한 원인이 뭔지 함께 생각해보자, 분석해보자라고 한번 토의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딱 한 가지 질문.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는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분에게는 그것만이 가장 근본적이자 가장 본질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아직도 나를 향한 사랑이 남아있긴 하냐? 아직도 사랑의 불씨가 남아있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최근에 강원도와 경상도 쪽에 대형 산불이 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근데 산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은 불씨만 남아있으면,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속에 숨겨진 작은 불씨만 있으면 다시 불길이 번진다는 겁니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실패해도 아직도 아주 작은 사랑의 불씨, 예수인 나를 향한 사랑의 불씨가 남아있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 사랑의 불씨만 남아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반복하셨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심으로 인해서 베드로 스스로 자신이 예수님께 했던 잘못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뉘우치게 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똑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서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아가파오란 단어를 씁니다. 이 아가파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에서 사랑은 필레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동기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냐? 주님, 제 수준은 거기가 아닙니다. 그냥 저는 의리로서 아직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질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17절 말씀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한 질문은 필레오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친구로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신앙 고백할 때 그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할 것이라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갈릴리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두 번씩이나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냥 인간적으로 사랑할 뿐입니다. 부끄럽지만 내 수준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마지막에는 그래, 네가 그것밖에 되지 않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단다. 네가 아직도 그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단다. 그래서 나도 너와 똑같이 너의 눈높이만큼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아가페이신 그분이 필레오의 수준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필레오로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계속 아가페를 요구하시거나 다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불완전함을 고스란히 수용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베드로를 그대로 수용하십니다. 형편없는 베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은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질문의 이것은 과거를 추궁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사랑했었냐? 나를 정말 사랑하긴 했었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사랑할 마음이 있긴 있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지고 부서지고 실패하고 넘어졌던 그 상태 그대로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바쳐서 충성하겠습니다라고 외치는 그 결단이 중요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진실되게 예수님을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세 번 똑같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정말 연약해서 엉겁결에 나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했지만 너의 마음 한가운데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단다. 이제 함께 그 불씨를 꺼내어서 지난날의 상처, 지난날의 아픔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해보자. 새롭게 내가 주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 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교회당을 크게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내 사업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좋아하십니까? 주님을 좋아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주님을 좋아한다라고 착각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좋아하는 것과 주님을 좋아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좋아하는 것은 인격적인 것이고 주님의 일을 좋아하는 것은 비인격적인 자기 사업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도 진지해서 이 아이를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웃으면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정말 하나님을 만났니? 예, 정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일 올 때 한 주간만 시간을 줄 테니까 다음 주일 올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3가지 숙제를 줄 테니까 이걸 꼭 하나님께 물어보고 대답을 듣고 나에게 오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인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무슨 과목을 가장 좋아했는지, 두 번째는 그 과목의 고3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 세 번째는 목사님인 내가 최근에 지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듣고 다음 주일 오겠니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치부해 버리거나 넌 아니야 라고 하면 아이가 상처를 입을까 싶어서 그렇게 아이에게 숙제를 준 겁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목사님이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이번 주에도 하나님을 만났니? 예,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물어보라고 한 거 다 물어보았지? 예. 그러면 첫 번째, 내가 고등학교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을 가장 좋아했다고 말씀하시더니 목사님은요, 영어 과목을 가장 좋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았어요. 목사님이 정말 영어를 좋아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고3 때 그 과목의 성적이 어떻게 되었니? 목사님이 영어를 정말 좋아하긴 하셨는데 고3 때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우를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마지막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장 최근에 지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니 아이가 똘망똘망한 눈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요, 목사님이 최근에 지은 죄는 다 잊어버리셨대요. 이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그가 했던 모든 잘못들을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스스로 일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고자 그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해서 물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사야 4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갈대가 부러졌다 하여 잘라버리지 아니하고 심지가 깜빡거린다 하여 등불을 꺼버리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실패했다고, 실수했다고, 배신했다고 당장 처벌하는 분이 아닙니다. 다 용서하시고 다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약점도, 그의 강점도, 그의 부족함도, 그의 실패도, 그의 실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셨던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한 가지만 실망하면 그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실망하고 낙심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부터 한 번도 멀어지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오셨던 겁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깨어지고 부서져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못나디 못나고 못난 우리를 여전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물으십니다.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물음 앞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